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바트를 읽고 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겸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면서 들으면서 피차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욥기가 참 만만치 않은 난해한 그런 책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욥기와 씨름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전하는 내용들이 오랫동안 기억되어서 앞으로 욥기를 읽을 때마다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좀 과한 그런 욕심일 수도 있겠죠. 전에 학교에 근무할 때 학교에서 시험을 치고 나면 동료 선생님들이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는데도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면서 막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그렇게 불평하는 것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런 불평을 들을 때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약 학생들이 본인들이 그렇게 가르친 대로 그렇게 모든 걸 다 알면 몹시 힘들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좀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가르쳐도 학생들이 잘 까먹고 좀 잊어버리는 게 좀 감사했습니다. 그 바람에 학생들 앞에서 얼마 안 되는 지식으로 잘난 척 자랑도 좀 하고 또 구박도 할 수 있었습니다. 별로 좋은 선생은 아니었던 것 같죠. 근데 이제 그랬던 사람이긴 하지만 오늘 전하는 욥기의 내용은 우리 신앙을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욕심을 내봅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욥기 강해라는 키워드로 유튜브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거의 대부분 수십 편의 어떤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십수편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한 번에 욥기를 다해 보려고 합니다.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틀림없이 이 예배를 잘 마치실 수 있을 거고 점심시간에 맛있게 점심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거고 별일 없이 집에 잘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음을 다잡아 먹고 한번 시작해 보죠. 먼저 욥기 전체의 내용과 구성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욥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신앙적인 교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욥기를 아주 심플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욥기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42장이 1, 2장은 서문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내용들을 설명드리자면 세 번에 걸친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나면 엘리후라는 친구가 나타나서 한 6장에 걸쳐서 욥을 정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 엘리후라는 친구의 정죄가 끝이 나면 마침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본론을 이루고 마지막 42장이 이야기의 끝이자 결론입니다. 욥기의 내용을 간단하게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욥기의 처음 시작은 욥에 대한 중요한 한 가지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은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욥이 원죄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적어도 이 전제는 적어도 욥이 당하는
그런 어떤 환난을 고난을 당할 만한 그런 죄는 결코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욥을 두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자 사탄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이 울타리를 둘러서 그의 소유물을 지켜주시고 또 풍성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겠지요. 그렇게 이제 도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그에 속한 모든 것에 손을 댈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의 자녀들로부터, 마이크가 조금 물리지 않나요? 욥의 자녀들로부터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칩니다. 그런데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들과 소유물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을 지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에 기록된 욥의 고백은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대단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자 사탄은 재차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해하는 것을 제어하고는 어떤 일도 해볼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얻어낸 사탄은 이제 욥의 몸을 쳐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죠. 온몸에 병이 든 것입니다. 이상하게 이제 그렇게 욥을 환난 가운데 빠뜨린 사탄은 이후부터 욥기에서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 또 몸까지 병든 욥은 이제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기 시작합니다. 비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함을 지킨답시고 그러고 있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아주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멀리서 온 세 친구는 그 비참한 욥을 위로하는 대신 정죄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4장에서 시작되는 그 정죄의 말은 31장까지 계속됩니다. 세 명의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욥을 정죄합니다. 한 친구가 이야기할 때마다 욥이 답변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욥의 친구들의 말의 그 요지는 욥이 그런 환난을 당하는 것은 욥이 하나님께 뭔가 큰 잘못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욥이 그들의 정죄에 대해서 자신은 전혀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친구들의 정죄는 점점점 강도를 대갑니다. 친구들의 정죄와 욥의 답변은 마치 기찻길의 평행선을 이루듯이 마지막까지 계속됩니다. 욥기 32장 1절이 그렇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어떤 환난을 징벌을 받을 만한 그런 짓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거치니,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드디어 세 사람도 이제 정죄하는 것을 그만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엘리후라는 젊은 친구가 등장하여서 32장에서 37장 이르기까지 6장에 걸쳐서 길게 다시 욥을 정죄합니다. 엘리후의 어떤 정죄의 주된 내용은 욥이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하나님이 부당하게 그러실 리가 없다. 또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부당하게 그러실 리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쪽이라기보다는 욥 너 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정죄에 대한 그 욥의 답변이 있을 법한데 더 이상 욥은 그에 대해서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폭풍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상하게 욥이 원하는 대답을 하는 대신 욥에게 당신이 만드신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또 그에 대한 어떤 설명들을 이렇게 이어 가십니다. 욥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창조에 대한 질문과
또 그 설명들을 38장에서 41장까지 이렇게 쭉 듣고 오늘 본문을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욥이 옳고 그들이 옳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듣고 그들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욥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들의 관계들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축복해 주시고 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으로 욥기는 끝이 납니다. 제가 욥기의 어떤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스토리 자체는 복잡하지 않죠. 하지만 욥기를 읽다 보면 점점 어떤 이해의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욥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욥기가 쓰여진 어떤 그 문학 형식입니다. 욥기는 전반부 1장하고 2장 그리고 마지막 43장을 제외하고는 시로 시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이해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어려움은 욥기 내용 자체에 있습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정말 많은 질문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 의로운 욥을 두고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하자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탄의 손에 맡기죠. 그것 자체가 이상하고 왜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욥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그 네 개의 대상에 대해서 지독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 공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도 되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욥의 믿음이 성숙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욥의 이전 믿음도 하나님이 어떻다고 얘기했습니까? 정말 반듯한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한 그런 믿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어떤 욥기의 내용들, 욥기를 읽으면서 생겨나는 그런 어떤 그 의문들을 사실은 쉽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자신이 아무리 죄가 없기로 이런 말을 해도 되는가 싶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욥기 30장 1절에 보면 자신을 비웃는 젊은 자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 둘만 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환난과 절망 속에서 하는 말이라는 걸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교만과 폭력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42장에서 욥은 옳고 그 친구들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판정은 어떤 부분에 대한 판정일까요? 욥기를 읽다 보면 이런 많은 의문들이 생기는데 구체적인 그런 답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들 외에도 무엇보다 욥기를 어렵게 하는 것은, 욥기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 것은 욥기의 결말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과 친구들의 정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실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죄 없이 고난을 당한 욥을 위로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킨 욥을 칭찬하고 또 잘 모르면서 욥을 정죄했던 친구들과 또 엘리후를 꾸짖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밑도 끝도 없이 욥에게 창조에 관한 많은 질문을 하시고 당신이 창조하신 것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쭉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욥도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면 따질 것이라,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것이라고 말했던 그런 어떤 말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결말이 욥기의 난해함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답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질문들과 의외의 그런 어떤 결말들 때문에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하나님께서 욥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전제에서 시작해도 무방한 이유는 비록 욥기의 시작은 사탄이 욥을 두고 하나님께 도발하면서 시작됐지만 사탄이 2장 이후에는 사라지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죠. 그걸 보면 단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장담하신 것처럼 욥은 자신의 자녀들이 죽고 모든 재산이 한순간 다 날아간 후에도 또 심지어 자신의 육신이 병들어서 절망적인 그런 상황일 때도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욥기는 기록하고 있죠. 사탄의 도전에서 하나님은 이미 이기신 것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만약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사실 욥기는 3장이나 4장에서 끝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욥기 이야기는 42장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두고 사탄이 챌린지한 그것에 대해서 단지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욥에 대한 다른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긴 이야기를 이어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욥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몇 가지를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공병호 TV라는 그런 어떤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시사 문제를 다루는 분이 있는데 Q&A 형태로 이렇게 시사 문제를 다루는 걸 몇 번 들었는데 되게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모방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욥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있었다면 그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욥의 마지막 고백을 끝으로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고백을 끝으로 그 말은 어떤 면에서 욥의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애초에 듣고 싶었던 그 고백이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들으면서 상황을 종료시킨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욥의 고백 속에는 어떤 것들이 함축되어 있을까요? 본문을 다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38장부터 41장의 4장에 걸쳐서 창조에 관한 질문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에 관한 질문과 설명을 들은 욥은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렇게 반문하면서 욥은 친구들과 자신이 헛된 논쟁을 벌였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아무 말이나 했다는 것을 인정하죠. 그러면서 5절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일반적으로 이 5절의 말씀은 욥이 고난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그런 구조로 생각합니다. 사실 욥기의 다른 어떤 내용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욥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고난을 잘 참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성숙을 이루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을 좀 넘어가서 고난을 잘 참아서 마지막에 보면 2배의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죠. 2배의 복을 받자는 것으로 욥기를 이해하고 그냥 적당히 덮어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부분을 놓치거나 오해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이 고백을 잘 분석해 보면 욥기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신앙에 관한 중요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죠.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창조에 관한 질문과 설명 이런 것들을 듣기 전 욥은 자신의 신앙을 뭐라고 규정합니까? 하나님께 대해 귀로 듣기만 하던 신앙 그런 신앙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욥이 귀로 듣기만 했던 신앙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그 신앙,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욥의 신앙은 결코 보잘것없는 그냥 아주 낮은 수준의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욥은 정말 반듯한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스 땅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개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신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중에 누구보다, 여기 있는 우리 중에 누구보다 더 반듯한 그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어떤 신앙생활이 이런 신앙생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욥은 그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 대하여 기도만 듣던 부족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했죠. 자신이 그런 부족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으로부터 바로 그 고백까지 이끌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도 그 신앙이 부족하다고 보셨던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욥의 처음 신앙은 어떤 점이 부족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욥과 그의 친구들의 논쟁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에 대한 욥과 친구들의 이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논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논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제 친구는 욥에게 닥친 환란이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생긴 것이라고 봤죠.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환란이 생길 리가 없다는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욥은 그 친구들의 정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런 벌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건 알지만 자기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부인합니다. 사실 마지막에 등장하는 엘리오라는 친구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죄가 비슷한 내용입니다. 욥이 스스로 무죄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결코 그 공의롭지 못한 그런 일을 하실 분이겠느냐, 실수하실 분이겠느냐, 문제가 있다면 욥 당신에게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의 대화 속에서 욥을 포함한 세 친구 또 엘리오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이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해한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이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해는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인과응보의 원리에만 묶여있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틀린 것이 아니라 부족했던 것입니다. 시편 10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시간상 8절부터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심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그런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족했던 것입니다. 인간보의 원리에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이해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부족했던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부족했던 그 하나님의 이해는 성경이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종종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와서 대면하여 말씀하시기도 하고 심지어 씨름하시기도 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표하기도 하시고 노하기도 하시고 심지어 원망과 탄식과 불평까지도 허용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몰랐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법칙과 교리로만 이해했던 것입니다. 신앙을 그런 것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부족한 면이기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욥의 그런 어떤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대답하는 대신에 직접 나타나셔서 창조에 관한 그 많은 질문과 설명으로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설교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완성을 하고 이제 잘 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신들이 들지 않고 이해는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참 몹시 힘들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그 유머가 한 가지 생각이 나는데 제 심정이 그랬던 거죠. 요즘처럼 이렇게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재정 관리하는 그런 어떤 회사의 한 그 회계부 팀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돈이 있다는 걸 알고 강도가 들어와서 총을 겨눕니다. 있는 거 다 내놔라. 그게 이제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 깜짝 놀라서 쳐다보고는 놀랐다가 그다음에 잠시 후에 얼굴이 환해지면서 부탁이 있다고 그럽니다. 원하는 거 다 주는데 줄 거니까 한 가지 부탁을 좀 들어달라고.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여기 있는 장부도 좀 같이 가져달라고. 자기가 씨름하고 있던 그거 너무 힘들어 정신이 없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도 못 가던 그 장부까지 좀 가져가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솔직히 어젯밤 11시, 12시 돼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누가 이제 컴퓨터라도 어디 가져가서. 근데 이제 그 늦게 또 기도하고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 이런 어떤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런 나타나심과 그 창조에 관한 질문들은 적어도 욥이 원하던 답 이상을 주고 있고 더 깊은 결론으로 이 욥기를 끝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욥이 대면하고 있는 어떤 상황을 그려봄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대면하시는 장면을 상상해 보면 이 장면이 욥에게는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욥이라는 아주 연약한 한 인간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의 부르짖음에 대충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인격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을 정죄했던 엘리오라는 친구는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 주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욥 앞에 나타나서 그를 대화의 상대로 삼으시고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설명하십니다. 욥이 비록 하나님의 그 많은 질문에도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를 대화의 상대로 삼으시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상황을 상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을 결코 노바디로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생각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고 질문하실 때 하나님을 만나면 하겠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어떤 결백함에 대한 주장이나 자신의 고통에 대한 항변이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자신의 그런 사정을 몰랐을 리도 없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허용하셨다면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이해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욥에게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부족 한계는 한순간 사라졌겠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결코 인과응보라는 그 작은 어떤 그런 원리에 묶여있는, 제한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무한능력의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서 열거한 수많은 그 피조물들과는 달리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창조에 대한 설명을 듣는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과 함께 이전에 하나님의 어떤 외면과 부재로 느껴졌던 그 고통의 순간들, 그 고난의 시간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외면과 부재의 그런 어떤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더 크게 귀하게 지어가는 임재의 시간들이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욥은 더 이상 물을 것도 따질 것도 없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 나타나셔서 창조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욥을 만나 주신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엉뚱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 이상의 더 깊은 그런 답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난은 욥의 신앙을 어떻게 성숙하게 만들었습니까? 이미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 욥이 고난 가운데 했던 고백들을 보면 고난은 무엇보다 욥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특별히 욥기 19장 25절을 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있으실 것이라. 내가 내 가죽 입히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고난으로 그에게 아주 깊은 그런 부활의 신앙이 생겼던 것입니다. 또 고난은 욥을 아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욥은 자신이 당한 환난을 이해할 수 없어서 절망하며 시위하듯이 그렇게 가서 앉아있던 그 티끌과 지혜 가운데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제 스스로 그곳을 찾아갑니다. 고난의 끝에서 만난 하나님은 욥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했던 것이죠. 자신의 무지와 지극히 유한함을 하나님의 그 강대하시고 위대하심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난은 욥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 초기에 욥은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면서 죽고 싶어하고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죠. 친구들의 정죄에 대해서 자신의 결백을 또 주장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정죄가 거듭되면서 욥은 친구들의 정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고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고난이란 절규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인과응보의 원리로 설명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삶의 중앙들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으로 욥은 생각하기 시작하고 자신이 갇혀있던 신앙의 틀,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고난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고 그냥 죄 짓지 않고 어렵게 삶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고 평안히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존재가 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런 수준으로 성숙해져 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욥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욥처럼 신앙하게 되면, 섬기게 되면, 믿게 되면 고난을 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계산에 빨라서 욥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고난을 면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지만, 설령 욥처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아마 고난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생기는 실제적인 힘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생기는 실제적인 그런 힘입니다. 우리는 이론만으로 농구나 야구를 혹은 달리기를 잘할 수 없습니다. 땀을 흘리며 고된 훈련을 통해서만 실력과 또 체력이 생기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고난으로 담금질 되어져야 신앙의 맷집이 생기고 신앙의 실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고난은 필수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갈 길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이렇게 통과해서 신앙의 그런 성숙으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 우리 혼자 가는 그 길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욥을 연단시켜서 더욱 큰 믿음으로, 더욱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우리가 지나고 있는, 지금 지나고 있는 그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은혜의 손길이, 능력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느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한 그 욥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정금같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로서 더욱 보배로운 존재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만 그렇게 하시기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고 도우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기에 피할 수 없는 고난 믿음으로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소원하신 보다 성숙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